이스라엘의 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애가인데요, 이게 슬픈 노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가? 에레미야 애가가 있죠. 에레미야가 애가를 이스라엘의 그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애가를 또 쓰게 되고, 또 이제 오늘 19장에 이제 이스라엘의 애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나를 바꾸는 집중의 시간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재창조된 나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참된 임마누엘의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전체 쭉 보면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라, 내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여기서 암사자는 뭘 말씀하느냐면 이스라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새끼를 기르는데, 여기서 이제 새끼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다스렸던 왕들을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왕들이 누구냐면은 여호아스, 그리고 요야김, 요야킨, 시드기야 왕, 이런 왕들을 지칭해서 이제 그 새끼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쭉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어떻게 보면 4명의 왕들을 통하여서 뭐 했느냐면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지 못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에스겔이 애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아스나 또 요야김이나 또 요야킨, 또 시드기야 왕들의 특징을 보면은 자기 열조들이 행했던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반역을 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9장의 내용은 이 4명의 왕들을 가지고 결국 홀이 서지 못했다, 들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 중에 우리 시온이가 왔어요. 최고 렘넌트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렘넌트에게 이르는 부모님이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세상에서는 학원도 다니고 또 학교도 다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복음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은 이 복음을 알 수가 있는데 6일에 단 한 번, 그것도 40분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아는데 최고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분명히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작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악과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약을 하신 것입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맺은 언약이요 계약입니다. 창세기 3장 보면은 전체를 쭉 보면은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옛뱀 곧 사탄 마귀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28장 또 이사야 14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뭘 말씀하느냐면은 이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맡았던 이 존재인데 이게 타락해서 결국 지구상에 쫓겨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이라고 하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출현해서 단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과 하와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다 시작된 것입니다.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전 세계 문제. 이 사건을 보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그 어떤 것 가지고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배후에 누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신분이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원죄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습니다. 마귀 자녀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이 근본 문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쉽게 말해서 12가지 문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서 나오는 게 나 중심입니다. 이를 통해서 나오는 게 물질 중심의 그러면서 성공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사탄이 틀로 딱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뭡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완전한 함정을 가지고 그리고 뭡니까? 올무를 가지고 우리를 딱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애가 이스라엘의 애가인데요. 이스라엘 왕들이 뭘 몰랐느냐? 쉽게 말해서 이거는 알고 있었겠지만은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하게 실패했는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야 될 그런 영적인 그런 왕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니까 완전히 여기에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해답이 바로 뭡니까? 제가 언제 이 복음을 딱 붙잡았느냐면은 말로만 들었던 그 이 복음이 언제 딱 깨달아졌느냐면은 어느 날 어디를 가는데 누가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데 저는 그때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양육을 받고 있었어요. 양육을 받고 있으면서 오늘 이제 사역자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혹시 형제님이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봐라. 그래서 제가 어느 상황이 딱 됐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를 둘러쌌던 그 많은 것들이 하나하나씩 싹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만 들었던 복음, 말로만 들었던 복음, 그 복음이 사실적으로 저에게 딱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답이 딱 났는데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예수이시구나. 이게 딱 발견된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그분이 선지자로 오셨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이게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뭡니까? 신앙생활이 쉬운 거예요. 어렵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개인의 한계, 개인의 영적인 문제 있지만 그건 둘째치고 복음을 딱 발견하니까 그때부터 모든 묶여있는 막혀있는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탄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뭐 하셔야 되느냐? 24시 선포하고 24시 고백하고 24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붙잡고 나갈 때마다 우리는 분명한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왜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규가 끊어지는 위기가 왔기 때문에, 렘넌트의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일으킬 왕으로 세웠는데 그릇이 안 되고 애굽에 의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또 다른 왕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또 무너지고 또 새로운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을 무엇으로요? 생명으로, 한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날 이 복음이 또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는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이 생명의 이 언약을 항상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왜 무너졌는가? 렘넌트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 렘넌트를 영적인 서밋으로 세울 시스템을 놓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하는 게 성인식이다, 사명식이다, 파송식이다 계속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러느냐? 실질적으로 미래를 놓고 우리가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미래를 놓고. 그래서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미션홈 전략입니다. 삶을 치유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삶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뭐냐? 미션홈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은 괜찮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세계복음화 위해서 그릇을 준비해주고 또 삶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 중요한 미션홈을 통해서 정말로 생활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물론 잘 나가는 렘넌트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는 너무 또 무너진, 삶이 또 무너진 그런 렘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렘넌트들 정말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미션홈이 필요합니다. 자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삶을 살면서 이 사람들이 모든 삶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미션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핍박에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바로 뭐냐? 미션홈 전략입니다. 그래서 모슬렘에서도 중국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가정입니다. 미션홈 전략. 이걸 가지고 뭐 하느냐? 실질적으로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 영적인 서밋으로 준비를 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인재를 모을 수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들 가운데 인재를 불러서 세우고 파송해야 됩니다. 그들이 밖에 나가기 전에 미리 뭐 해야 되느냐? 62가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렘넌트들 하나하나 말씀으로 다져주고 또 세워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 나가면은요, 나가는 순간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세상 나가는 순간부터 교회에서는 배우지 못했는데 세상 나가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쏠랑 뭐예요? 복음 싹 놓쳐버린 거예요. 복음 싹 놓쳐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되느냐?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바로 포럼입니다. 포럼.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유교적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뭐 부모님하고 대화를 많이 한다 그런 상태가 안 돼요. 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뭐 대화거리도 없고요. 그러니까 만나면 뭐예요? 밥 먹었냐? 잘 자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합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모와 우리 후대 이 사이에 굉장한 그런 대화가 필요하죠. 또 소통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뭡니까? 이게 포럼입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인류국가 엘리트 교육은 뭐 하느냐? 포럼 교육이었다. 포럼 교육. 요즘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이 쓰는 단어들을 거의 몰라요. 어느 날 제 아들이 딱 얘기하더만은 아버지를 하더만 인정? 그러더라고요. 뭐야? 뭘 인정한다는 거야? 단어들이 너무 막 함축돼가지고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좀 배워야 돼요. 어른들 지금 아이들이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는지 좀 배워야만이 대화가 돼요. 그래서 포럼 교육이 필요하다. 왜 포럼 교육이 필요하냐? 복음 포럼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포럼. 복음 포럼이 돼야만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과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영적인 대화가 포럼이 안 되면은요, 절대 가정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처들 절대 안 내놓고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 포럼이 되어질 때 그때부터 뭡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각인 뿌리 체질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면서 시간표가 되어지면은 뭐 하느냐? 깊은 포럼을 하는 것입니다. 깊은 포럼. 그래서 응답이 말씀의 흐름을 보도록 하는 것이고 기도의 그런
포럼을 하는 것이고 전도의 포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됩니다. 복음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이게 뭐냐? 실질적으로 기도첩을 가지고 포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크게 함축해서 크게 봐서 복음, 기도, 전도 이 세 가지 포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온이 우리 엄마 아빠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느냐? 강단 기도첩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놓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시온이가 좀 알아들 쯤에 보여주는 거예요. 시온아, 내가 아빠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면 너 어릴 적부터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똑같이 아이가 따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 안 하면은요, 솔직히 말해서 각인이 안 바뀝니다. 뿌리와 체질이 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안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단 기도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시면은요, 그게 바로 뭐냐? 여기에 내 자신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기에 기도 제목도 깨달음도 찾아보고 또 개인과 가정과 기능과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받았던 말씀에 대한 내가 붙잡은 레마, 깨달음 이것도 없고요. 또 내 개인을 향한, 가정을 향한, 기능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안 나와요. 안 나오다 보니까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면서 뭐 하느냐? 복음과 함께 독서 포럼 하는 것입니다. 독서 포럼. 그래서 책을 딱 한 권 주고 서로 읽고 나서 같이 포럼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복음의 관점으로 자꾸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요즘 그 영화 나왔죠. 신들과 함께. 복음의 눈으로 봐버리면요, 그거 완전히 어느 누가 보고 왔더라고요. 보고 와가지고 복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완전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은 어쨌든 좀 그렇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불신자가 봤을 때 와, 새로운 거예요. 모든 것을 복음의 관점으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복음의 관점으로 딱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 가지를 렘넌트에게 실제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뭐냐? 삼식이가 합니다. 삼식. 그래서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분명한 가치를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복음의 맛을 딱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멋을 딱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이제 앞으로 성인식을 하고 사명식을 하고 파송식을 할 텐데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가치는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졌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대한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맛을 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얘는 뭡니까?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21가지를 가지고 완전히 여기에 깊이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21가지가. 그래야만이
왜 사명식을 하고 성인식을 하고 파송식을 해야 되느냐. 이거 없이 이거 하게 되면은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복음의 가치를 아는 렘넌트들이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둔다면은 이거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복음의 확실한 가치를 아는 렘넌트들로 멋이 있고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이 이 성인식과 사명식과 파송식의 이 응답을 받을 때 정말로 뭡니까? 세상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커리큘럼이 나와야 되고요. 유대인들은 13세, 14세 성인식을 하는데 그들의 달란트를 찾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7가지를 가지고 찾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이와 또 중고, 주일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초등부 회장, 중고등부 회장, 그리고 대학 청년 회장을 통해서 이걸 하자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초등부 때, 중고등부 때, 청년에 이걸 확실하게 준비를 해놓고 이제 성인식과 사명식과 파송식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분명한 것은 달란트가 나오는 것입니다. 혼자는 찾을 수가 없어요. 혼자는. 그래서 부모와 교사와 같이 이 아이의 달란트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란트가 나왔다면은 분명히 이 달란트에 맞는 누가 나오느냐? 전문인이 나옵니다. 전문인과의 중요한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쉽게 말해서 뭡니까? 후견인입니다.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후견인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시간 낭비하지 않고 돈 낭비하지 않고 바르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의들을 불러놓고 사실적으로 이 달란트에 맞게끔 뭡니까? 중요한 이걸 하는 것입니다. 사명식이고 두 번째 성인식 사명식입니다. 사명식은 뭐 하느냐? 전문성을 준비하는 건데 62가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걸 사실화시켜줘야 됩니다. 뭐 세상에는 7가지 성공하는 방법, 수많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세상에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안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62가지를 가지고 아주 사실적으로 사명식을 여기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 오직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 오직 하면 무식하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오직을 말하는 거하고 이걸 모르고 오직을 얘기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직의 비밀 속에서 나오는 게 유일성입니다. 그리고 재창조입니다. 이 응답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찾아주느냐, 이걸 누가 어떻게 해주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바로 24시입니다. 25시 영원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복음이다. 그리스도다. 여기 딱 가치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라면은 절대 이 응답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파송식이죠. 중요한 파송식. 뭐 하느냐?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빨리 여기에 이 흐름을 타고 간
우리 렘넌트를 이제 세상 나가기 전에 파송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식은 초등부 때 분명한 달란트를 찾아주는 것이고, 그리고 사명식은 뭡니까? 중고등부 때 완전한 이걸 딱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송식은 뭡니까? 세상 나가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건 영적인 힘입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이 뭡니까? 세상 나가서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에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집중하는 힘. 이 힘이 있어야만이 뭡니까?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집착에 빠지지 않습니다. 분열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이 힘이 없으면 뭡니까? 우리 자신은 어딘가 모르게 분열되고 집착하고 분산될 수밖에 없고, 또 뭡니까?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모두가 인정하는, 가족이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된 렘넌트들을 성인식을 하고 파송식을 하고 바로 사명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되어졌다면 분명히 해야 될 게 바로 뭐냐?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된다. 어떤 무장입니까? 기도를 가르쳐서 내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영화를 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책을 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되느냐?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서밋의 시간을 가져라. 서밋의 시간을.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그게 바로 정식기도. 이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 그리고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나가면 만만치 않아요.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 누리는 시간이 바로 뭐냐? 무시기도입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또 문제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힘 얻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집중기도입니다. 이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나에게 맞는 자세를 가지고 나에게 맞는 주어진 시간을 향해서 나에게 주어진 장소에서 뭡니까? 이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성인식을 하고 파송식을 하고 사명식을 했는데 이 비밀이 없다. 괜히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빨리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결론입니다. 렘넌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렘넌트를 키우는 특징은 끝까지 배려하는 것입니다. 요즘 배려라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저도 잘 안 되지는데요. 복음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배려라는 게 없어요. 물론 잘하는 분들도 있죠. 끝까지 배려하면서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도운 단체들이 있어요. 그 단체들이 어떤 단체냐? 바로 세 단체입니다.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조직. 이 3단체가 굉장히 뭡니까? 이걸 잘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딱 선택했잖아요.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게 3단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성인식을 하고 사명식을 하고 파송식을 했다. 그러면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리고 렘넌트만이
미래 소망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들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덜트 렘넌트, 어른들도 렘넌트입니다. 복음 가진 자, 복음의 참 가치를 아는 자가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나가서 처음 보는 한테 넌 렘넌트야 그래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정말로 복음의 소망을 가진 자가 렘넌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렘넌트의 미래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애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로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의 가치를 아는 렘넌트들로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바로 뭐냐? 정체성입니다. 나의 정체성, 렘넌트의 정체성. 이게 딱 되어진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되어지는 렘넌트는 마땅히 성인식이 되어지고 사명식이 되어지고 파송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복음의 가치를 아는 렘넌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서 성인식과 또 사명식과 파송식을 이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에 참된 가치를 아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살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옵소서. 참된 복음의 가치를 모르도록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